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모든 부모는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장판에 대한 뭐 검사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판이라는 게 이제 그 몸에 있는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관절이나 그 다음에 팔다리 이렇게 길이가 긴 뼈 이런 끝부분에 연골 어떠한 그런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성장판이 아이들이 크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그 연골이 단단해지면서 뼈가 돼 버리고 여전히 한쪽은 연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제 길어지고 자라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20세 미만에서 이 성장판은 거의 뼈 조직이 돼 버리고 이제 다친다고 그러죠. 성장판이 이제 거의 연골은 단단하게 뼈로 굳어지면서 다쳐버려요. 여자아이들은 조금 더 일찍, 또 남자아이들은 뭐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장판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막 부모들이 때로는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람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성장판은 딱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어떠한 그 사람의 그 정신은 그 성장판은 다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로 세워가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은 책을 보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조금 더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좀 더 변화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책이 참 좋아요. 근데 책을 보면 재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배우는 게 많아요. 예전에는 참 지루하고 별로 이렇게 제가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인데 요즘은 이렇게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왜 이런 걸 몰랐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요. 어떤 그 여성 작가가 쓴 글에 공감이라는 내용에 제가 또 뭔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에세이를. 여자로 살아간다는 게 참 너무 힘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택시 같은 거를 자기는 많이 타게 되는데 일 늦게 끝나고 하면 택시를 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밤에. 왜냐하면 기사분들이 이렇게 미혼의 여성들이 택시를 탔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말을 거는데 정치 이야기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 사회적인 어떠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뭐 결혼하셨냐 직장은 어디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분이 굉장히 좀 편하게 집에 가고 싶은데 말을 거니까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나 좀 택시를 탈 때마다 어떤 오늘은 기사님이 있을까 이런 게 부담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키가 180이 넘고 덩치가 운동선수 같다는 거죠. 그 동생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잡으러 신경 쓰지 말고 말하기 싫으면. 아니 여자가 밤중에 택시를 타고 잠을 잔다는 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무식한 놈이 있나 동생인데 아니 넌 어떻게 그렇게 내 입장에서 이해를 넌 덩치가 크니까 네 몸이 무기지만 야 여자는 그게 아니지. 여자는 말 잘못하면 또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잠을 잔다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이렇게 여자로서 살아가면서 남성분들을 만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여자는 아니고 내가 연약한 여자는 아니고 내가 그 여자의 입장을 모르지만 여자가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을 때 와 그럴 수 있겠네.
아, 여자들은 진짜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 남자는 그냥 자버리면 되고, 남자는 대답하기 싫으면 그냥 좀 조용히 가자고 하면 되지만, 여자분이 그렇게 하면 기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나 진짜 그럴 수 있겠다, 힘들겠네, 그냥 그러면 되는 건데, 무슨 뭐 잠을 자버리라는 둥, 대꾸를 하지 말라는 둥, 정말 자기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도 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입장을 바꿔서 그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이제 공감하는 건데, 나도 살면서 참 그러한 공감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냥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뭐 완전히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대화가 안 돼요. 사람이 몸의 성장은 20세 미만에 어느 정도 다 멈추지만, 인격의 성장이나 생각의 성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일찍 그게 닫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뭐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끊임없이 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내 아버지고, 그게 내 어머니고, 그게 내 친구고,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장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딱 저기에 멈춰 있어가 아니라, 목사님이 계속 성장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져봐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제가 대했던 방식도 후회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제 자신에 대한 많은 미숙함과 이 연약함들을 저도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참 이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떠한 그 영성에까지 우리가 다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면 안 되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딱 고정된 신앙생활로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것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마치 애들이 성장판 다쳐가지고 애들이 상처를 입을 때 뼈조직 같은 거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요, 자칫 잘못하면 성장판을 다치면요, 성장 거기서 판이 이렇게 다쳤을 때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뼈가 자라는데 불균형하게 자란다든지 성장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마치 영적 성장판이 상처를 받은 것처럼, 너무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다쳐버렸어요.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고착화된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인격이 성장하지 않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떠한 그 고집과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가 주장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그러한 고집을 좀 하나님 앞에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바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나는 그냥 내 생각 딱 그대로 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로 듣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 제목이잖아요.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송은 1925년에 보스턴 대학의 그 교수님이 작사를 하신 건데, 원래 제목은 도전이라는 제목이에요. 도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가장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전 예수님이 생각나죠.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고난과 희생이 생각나죠. 예수님과 그분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요, 구원이 우리는 생각나요. 근데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셨냐면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분의 고난이 생각나는데, 주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가 뭔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십자가가 뭔가를 아는 것.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느끼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많이 언급하지 않는 몇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각자가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저는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구레네라는 시골 동네에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나왔어요. 전성을 보게 되면 그냥 가난한 농부였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침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게 충격적이어서 좀 가까이 볼 마음으로 이 구레네 시몬이 다가갔는데, 아니 그냥 딱 마침 군병들이 너무나 예수님의 채찍에 40대를 맞고 너무나 많은 피를 쏟고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계속 쓰러지시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이 십자가 대신 좀 짊어지고 저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자.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시골에 농사 짓던 사람이 전혀 예측도 못한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언덕까지 운반하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21절을 읽어보면 그의 아들이 누가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 로마 교회에 자기와 동역했던, 아까 우리 송 형제가 말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사람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면, 이 구레네 시몬은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반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 아들과 그 부인이 완전히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의 어떠한 그 복음 사역에 중요한 동역자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나의 어머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기 어떨 때는 부담스러운 일이 있죠. 싫은 일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구레네 시몬은요,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집안이 초대교회 복음의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섬겼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내가 평범한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에 집안과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들과 아내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이 이 집안이 정말로 믿음의 가문이 되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업적을 남기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을 뿐인데도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들의 삶 가운데,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한테 좀 달라, 내가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요, 너 그분과 함께 다녔지,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잘라서 거절하면서 모른다고 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누가 독립군인데 처형당하는데 너도 같은 편이지?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도 같이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은 아유, 나는 아니라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기 신분을 숨겼대. 왜?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내들이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한 기간이 어디냐면 사내들이 공회였어요. 여기서 결의를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그 결의 안에 반대한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반대한다. 난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물론 이 사람이 반대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투표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데 이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요, 어느 삶의 순간에 자기의 뭔가 삶을 걸고 자기 직위를 걸고 자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한테 달라, 내가 그분을 장례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인도했는데 세마포에 싸가지고 동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식을 치러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도대체 이 유대인 공회원이,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됐을까,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서가 뭐냐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이 사람의 이름과 함께 나오는 사람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이 사람과 같이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이 공회의 공회원인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남의 복음을 말씀하셨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세마포 싸서 굴에 장례하고, 이 니고데모는요 모든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린. 그래서 어떠한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믿음을 가지면서 자기 동료였던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께로 전도하고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요, 그러나 자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자기의 삶을 걸고 예수님의 어떠한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자기의 일로 감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요, 각자가 느끼는 삶의 어떠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부담감은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운반했고 이들은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자기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그들은 동역한 사람들이에요.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요한나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가는데 그들의 마음에 고민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가기는 가지만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어떻게 무덤 문을 우리가 열고 이걸 발라드릴 수 있을까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뭐 열어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가지고 가보자 하고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할 거를 조금이라도 예측하고 짐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어요. 예수님 살아난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 이 여인들은 전혀 그런 정도의 영성과 그런 예지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이 여인들은 심지어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만 이거 뭐 누가 무덤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걸 발라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갔을까요? 여인들이 왜 새벽에 깜깜한데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새벽에 무덤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부활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갔다면 그건 뭐 대단한 믿음이겠지만 전혀 그런 거 기대도 안 했어.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야. 누가 돌을 옮겨놨어.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무덤이 열려 있고 안에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시신을 훔쳐갔지?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지? 그랬더니 옆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 거야. 천사가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지금 산 자 가운데 있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소식을 이 여자들이 접하게 돼요. 이 여자들이 찾아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대단한 믿음과 뭐 부활에 대한 그러한 예지력을 가지고 찾아간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다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설수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빌미가 됐어요. 그러나 이 불쌍한 여인, 귀신 들리고 이 몸 파는 여인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고 이 여인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평생 동안 오직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아무도 제자들도 오지 않는 곳에 이 여인들은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체라도 닦아드리려고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서 갔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단한 제자들 막 3년 반 동안 막 따라다니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여기 지금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가지고 오히려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들, 감추어졌던 인물들,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이런 이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정말 중요한 인물들로 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순교의 길까지 걸어간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어요. 먼저 제자가 되었지만 그분들이 나중될 때가 있고,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정말 중요할 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시작하던 지점으로 돌려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니에요.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희생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이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형장에 끌려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대신 짊어졌겠습니까? 아우, 부담스러워. 피 묻고, 막 여기에 내가 참여한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다른 사람한테 짊어지게 해주세요.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인이 대신 운반해 줬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과 가문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가문으로 쓰여졌어요. 니고데모는 자기 친구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정성을 다해서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이들의 나중의 삶이 어땠을지는 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축복하셨을까.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 만났던 사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제가 주중 예배 때 유계준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이 장로님은 일제시대 때 산정형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의해서 투옥되시고 고문당하고 하실 때 이 유계준 장로님은 사모님과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정말 먹을 것 없이 힘들어하는 그때 그 집에 먹을 걸 갖다 주고, 일본군들이 감시하니까 아무나 집에 드나들지도 못하고 몰래 밤중에 담장 너머로 감자 던져주고 양식 조금 던져주고 계속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하고 나니까 목사님의 시신을 일제 그 군인들에게, 경찰들에게 달라고 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러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유계준 장로님이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신 그 교회를 지키며 섬기는데 6.25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공산당들이 왔을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다가요, 총살당해 죽었어요. 총살당했어요. 그때 나이가 한 73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5남 3녀가 있었는데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떠한 의료계와 교수계, 뭐 서울대 총장부터 뭐 부산 의료, 모든 의료계와 이 어떠한 교수계의 8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의사 교수가 돼서 우리 한국의 그러한 어떤 교육 발전과 의료 발전에 기초를 놓는 그 8명의 사람이 다 자녀들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짊어졌을 때
꼭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의 그 목숨, 생명,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베이스가 찬양 때문이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계속 이 찬양을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고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있는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자식 잘 키우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것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가장 떳떳한 아빠가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금 여러분 이 새물결 교회 이 공동체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주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어쩜 여러분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떠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왜 이거 내가 부담을 가져야 되지?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질 때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든 아니면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든 왜 내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묻는다면 난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면 너에게 주님이 지금 맡기신 십자가는 뭘까? 넌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니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는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목사나 성도나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를 거부하고 성장을 거부하는 곳이 교회고 목사래요. 너무 우리는 성장판이 닫혀버리고 딱 사고가 고정돼 버렸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 그게 여러분의 상처가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판이 닫히는 그것이 인격과 그게 어떠한 신앙의 성장판이다. 나는 목사님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아서 나는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성장판이 닫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돼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과 인격이 주님 앞에 계속 성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계속 자라가고 계속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분이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내 동료가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을 하나 같이 드리고 기도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곡이 있죠? 찬송가 461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송영재님 이 찬양 저기 있나요? 네. 찬송가 461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내 십자가가 뭔지를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뭐 구르네 시몬처럼 아니면은 뭐 아리마디 요셉처럼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주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모시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
충성 늘 바치오리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뭔가,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힘들고, 그러나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시몬처럼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 간 거 아니지만 져야 돼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 주님의 귀한 장래에 그렇게라도 쓰여지기를 원했던 이 공회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생각도 못했지만 너무 주님 사랑하니까 답도 없이 그냥 향품 들고 새벽에 찾아간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각자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 사랑을 표현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새물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질 수 있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고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어느 순간인가 귀하게 쓰여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야 될지, 주님, 나에게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뭔지, 내 목의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가진 아멘 할렐루야. 우리 1분만 더 기도합니다. 1분만 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 너무 우리가 편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생명,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 목숨을 잃어버릴 거라고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제가 축도하기 전에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학생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려요, 잘 드리는데 우리 어느 친구 예종이라고 있는데 설교도 잘 듣지만 제가 기도 시간이 지금 꽤 긴데 정말 두 손 꼭 모으고 눈 한 번 안 뜨고 뭘 기도하는지 뭐라고 하면서 눈을 딱 감고 계속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데 참
너무 예쁘네요.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우리 건아도 이렇게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 오늘 특별히 예종이 제가 아주 눈에 쏙 들어오네요. 이 손을 탁 모으고 눈을 꼭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예뻐요. 우리 아이들 너무 감사하고, 예종이도 그렇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또 점심 식사 교제 나누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내 하는 일이 작게만 느껴지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그걸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그저 생각지도 못하고 십자가 언덕까지 갖다 드린 것뿐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셨는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나 대신 이거 운반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아마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의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 복음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로 쓰여졌는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것들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샘물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자기 삶에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더불어 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부담이 하나님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실과 눈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